여러분, 속담에 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나섰다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쓰죠.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집을 일으켜 보겠다고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던 투자라는 것을 남편이나 아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돈을 싹싹 긁어 모아서 투자를 했다가 그나마 있는 돈도 다 날렸을 때 에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을 풀이해서 미련한 사람이라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현명해 보인다라는 의미로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정말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아는 척 했다가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합니다. 다행히 처음에 아는 것을 물어봐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면 굉장히 좋죠. 그럼 이제 아빠가 뭔가 다 아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보는데 다 알 수가 없죠. 모르는 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알려줬다가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워낙 잘 되니까 바로 들통이 나죠.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게 나오면 아빠가 알기로는 이런 것 같지만 정확하진 않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자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 있게 말했다가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과 쌈밥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쌈밥집에 가면 쌈 채소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상추, 깻잎, 양배추, 치거리, 당귀, 배추, 겨자잎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 정도는 알죠. 근데 그때 한 전도사님이 이제 길게 생긴 채소를 이제 들더니 이거 갓인가?라고 말했어요. 저도 갓을 김치로만 먹어봤지 생으로 본 적은 없어서 전혀 몰랐는데 아마 그 전도사님이 나는 갓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듣던 종업원 아주머니가 그거 열무인데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라는 그런 경우죠. 이렇게 아는 척하다가 만신당할 수 있으니까 미련한 사람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현명해 보인다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라면 이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 말에도 문제가 좀 있죠. 물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미련한 것보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 더 문제이고, 그리고 가난한 것보다 가난해 보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아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간다는 말은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보다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이 너무 아는 척을 하거나 너무 나서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인생관은 어쩌면 조금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련해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미련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바람직한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니더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귀찮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방관자의 입장을 선호합니다. 그냥 적당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낫지 아는 것처럼 나섰다가 망신당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는 생각에서 현대인들은 방관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관자들의 입장, 제자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비유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불을 켜는 이유는
주변을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면 그 혜택을 아무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침대 밑에 물건을 찾기 위해서 잠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계속 침대 밑에 두고 그릇으로 덮어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이유로도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 둔다면 그건 불을 켜두는 이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모순, 있어서도 안 되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 비유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씨 뿌리는 자 비유 다음에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등불 비유가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살펴봐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밭이면 그 밭을 잘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기운이 없어서 말라 죽었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가시에 의해 기운을 잃고 말라 죽게 되었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울 만큼이나 누구나 아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끝나고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께 묻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가 이 비유를 통해서 너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그러한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또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 인내심을 키워라 라는 것이었다면 그 설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설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13장의 비유를 천국 비유다 이렇게 보통 불러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거기에 그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 같아서 추수하기 전까지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함께 있어야 되는 긴장이다.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아주 작지만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그물과 같아서 고기를 잡은 후에 나중에 그 고기를 이렇게 골라내야 된다.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건 그 천국의 가치와 그리고 동시에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비록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뭐 알고가 가라지가 같이 있는 긴장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같이 있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제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잘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배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부정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옥토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더 많이 따라오고 열매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서 당신의 밭은 옥토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밭은 옥토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시밭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옥토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밭이 돌도 없고 잡초도 없는 그런 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밭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쪽은 딱딱한 길이고 한쪽에는 가시가 있고 잡초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돌밭처럼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지고 시련 앞에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나에게 있죠. 이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밭들을 기용해서 옥토를 만드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문맥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의도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그 문맥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난 직후에 누가는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받은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 복음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덮어놓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품고만 있어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적당히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모순이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제 스미싱이나 링크를 눌렀을 때 악성 코드가 깔린다든지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예방하라는 문자나 카카오톡을 가끔 받습니다. 이런 번호로 오는 전화는 절대 받지 말아라. 이런 문자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첨부 파일을 보지 말아라. 누르면 순간 해킹 프로그램이 깔린다라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문자를 받죠.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자를 받으면 그 문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이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은 선택적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장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된 것들도 하도 많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정말 그게 매우 위험한 것이라면 내가 그 경고를 받고도 혼자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비도덕적인 처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만일 내가 잘하는 사람이 나는 그거 눌렀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분이 경고 문자를 보내서 그 문자를 받는 즉시 삭제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그분에게 문자만 보내줬더라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너무 미안해하겠죠. 누군가 알려줄 것 같아서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무관심과 태만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자의 경우에는 뭐 가짜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그렇게 연락을 할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무관심적인 자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 물론 악플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악플이 때로는 사람을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에게는 그 분노가 창작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무플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20세기 중국의 문학가 루시는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찬성해주면 계속 전진할 것이고 반대로 반대하면 자극되어서 더 분발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외쳤는데도 어떠한 반응도 없다면, 즉 찬성도 반대도 없는 경우에는 마치 자신이 끝없는 벌판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은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오늘 비유에 대입하는 게 좀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런 불을 밝혀서 침상 밑에 두는 건 방관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무관심의 표현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지 않고 그냥 마음에 품어두기만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라도 가야겠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극성스럽게 예수 믿다가 상처를 받느니 소리 없이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망의 그 상태에 놓여 있고 그 절망의 상태로 인한 아픔, 고통, 고난, 차별, 횡포 등의 가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냐 라며 무관심을 합리화시킨다면 그건 빛을 그릇 안에 두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드러내자고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러겠죠. 한국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옛날에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전도 방법이 문제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효율성에 있어서도 뭐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순히 교세 확장이라는 것을 위한 전도라면 근본적으로 위의를 제기하고 싶기는 하지만 전도의 열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말하는데도 그 모습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에 600개의 그릇으로 덮어놓은 등불이 있다면 어떨까요? 600개의 등불을 어떤 곳은 큰 그릇으로 덮어놓았고 어떤 곳은 작은 그릇으로 덮어놓았는데 600개의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놓은 모습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빨간 십자가까지 달려 있어서 공동묘지의 모습이죠. 이건 제가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사역을 비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보다 교회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교회만을 밝히고자 한다면 딱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크게 할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그릇으로 덮어 씌울 수 있을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그릇을 벗겨내고 더 큰 그릇으로 덮고 더 큰 그릇으로 덮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큰 그릇으로 덮어놓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면 거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교인들끼리는 너무 친하다고 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로 인하여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빛을 그릇으로 덮어두어서 안은 환한데 밖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외침인지 느낄 수 없을 만큼이나 듣는 사람들은 불쾌하기만 하고 그냥 정죄당하고 있다는 기분만 들고 애정과 사랑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정이 없으면 복음은 위협이 되고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도 썼죠.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배경에는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세 확장을 말했던 누가는 사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사람의 변화를 윤리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죠. 세례를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또 세리들이 묻죠.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가 말하는 교회의 성장에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성장에서 말하는데 그 교회의 성장에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변화된 가치관의 전제를 말하지 않고 단순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천박해 보이는 상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상술을 눈치챈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알아채버리고 이제는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등경 위에 두나니 잃어버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때문에 수단 톤즈가 밝아졌고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예양원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또 소망을 주므로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개인적인 성공과 개인의 안락에 둘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약자들과 나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길이 있다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그 인생관이 달라졌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변화되는 인생관은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 그리고 부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산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를, 그리고 나의 가치를 더 이상은 소유나 또 신분으로 평가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피난처처럼 그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기로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된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된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나 방식대로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배우지 못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고, 개인의 형통과 그리고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인 양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그 주어진 것들을 복이라고 부르며 그 안에서 좋아하면서 살지 말고 그걸 사명이다라고 부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복이라고 말해서 그걸 많이 가졌으면 복받은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진정한 생명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치열한 경쟁과 또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이 당시에는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을 이건 저주받았다 라고 무시했는데,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 무시하고 질밟히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길이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가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부에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이 영생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조롱하고 비웃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마치 내가 받은 복인 것처럼 안주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아니하고 세상에 비추는 모습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말고 침대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파격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삶.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달라진 가치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세상에 보이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말과 착한 사람이 되자라는 말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못되지 않은 것과 착한 것은 다른 것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착하다고 해주셨던 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너는 심성이 원래 착하다.
원래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 아이다. 행동만 그렇게 할 뿐 심성은 곱다. 사실 저는 뭐 착한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살았거든요. 그냥 나쁜 일을 많이 안 했을 뿐이지 착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착하다 그러죠. 부모님이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없고 이것저것 불평을 말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하고 그렇게 저는 착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을 보고 도와드리려고 달려가지 않아도 착하다고 하고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때리고 부인을 때려도 심성은 착한데 술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죠. 뭐가 도대체 착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은 게 착하다는 말인지 부인과 아이들을 때리기는 하지만 돈을 벌어오면 그건 착한 거라고 말하는 건지 착한 행실은 하나도 없는데 못된 짓만 하지 않으면 착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작금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일이라고는 하는 게 없는데 희생도 섬김도 사랑의 실천도 복음을 드러내는 삶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동네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만 있어도 그 교회 괜찮은 교회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서의 사명과 헌신이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차분히 교회만 착실히 나오면 착하다라고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교회 돈을 횡령하지 않고 세습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놀러 다니지 않고 얌전하게 있으면 단 한 번의 선을 행하지 않아도 단 한 사람에게도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괜찮은 목사, 착한 목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끝내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착한 행실, 복음의 선한 영향력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문제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괜찮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그걸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덮어두고 괜찮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비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가족들에 관한 말씀을 하죠.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차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궁색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제자들이 될 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않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침대 밑에 두어서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등불의 기능, 본질적인 목적상 모순이에요. 교회가 그릇 앞만을 환하게 밝혀서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그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소유를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으로 생각해서 담아두려고만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함에 방관자가 되는 것,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그 정체성의 본질상 모순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빨리 좀 사람이 많아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며 교회가 잘 성장할까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도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자로서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 모순이다. 너 믿는 사람인데, 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네 소망은 어디에 있냐? 라고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말을 뭐라고
딱 하고 짓지는 않고, 영화도 요새 열린 결말이 유행이니까 열린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힘이 있는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누림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그릇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을 밝혀야 하는 빛이라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뭘 해야 할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가치관으로 내 개인의 삶에서 바뀐 인생관으로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 영생의 가치가 잘 드러나고 있는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며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